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구약성경 10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이순 후에 강 목사님께서 영원한 말씀 위에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계획, 그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 속에 있다면 축복 중에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교회사에 보면 그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요 정체성을 잊어버린 건데, 그러면 축복 속에 있으면서 그 응답을 놓쳐버리면 이제 모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2018년도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인생을 놓고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으로 인도하셨다고 봅니다. 이런 응답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 속에 있다는 자체가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예정 속에 우리가 있다.
저는 그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이유를 발견하고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참 감사와 또 믿음과 또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날,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혹자가 선교를 모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전도와 선교를 목적으로 세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본질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교회가 세워지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가에 이르는 내 증인될 것이다. 전도 선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글로벌한 약속을 주셨어요.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실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선교에 대한 부분이죠.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선교를 놓칠 때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이 선교 대국으로 응답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선교를 놓쳐버리면 그 중요한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어려움 속에 더 큰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그러나 참 선교를 회복하게 되어지면 거꾸로 계속적인 응답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거기에 쓰임 받기 위한 가장 핵심되는 길이 뭐냐? 우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죠? 그 영원한 말씀 위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그래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이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는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를 아는 그런 응답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핍박받을 때 숨어들었어요. 그 표시를 해야 되니까 집 앞에다가 예수 믿는 표시를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약자로 해서 익투스다. 이 표시를 물고기 표시를 해놓고 말이요.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다. 이거 표시를 한 거예요. 집 앞에 해놓으면. 그 물고기 표시니까 뭐 물고기인갑다 이러지.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약속한 거예요. 이거는 믿는 집안이다. 믿는 집이다. 혹시 도망가다가 숨을 데 없으면 이거 보고 찾아가 가면 숨겨줄 거야. 이래가지고 핍박을 피해 다니고 그랬어요. 이제 생명은 믿음의 증인들의 중요한 표식입니다. 그 핍박이 많았으니까, 그지? 이런 것도 이제 표시를 하고 그랬어요. 그 요즘 시대는 이게 바뀌었죠. 진짜 물고기 눈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겁니다. 누가 이거 이제 좀 잘 못 그리는데 이게 무슨 뭐 표냐? 이제 초대교회 때 그렇게 믿음 지킨 것처럼 우리가 핍박 중에 있지만 올바른 전도운동 하자. 그 전도운동의 핵심이 Jesus Life, 영어로 Jesus Life 그 말이죠. 그리고 Jesus, D가 아니고 파워 조금 내려옵니다. 근데 그냥 딱 보면 다락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집어넣어놓은 거예요. Jesus Life, Jesus Power.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게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성경 읽어도 복음을 이해 못하고 그리스도를 이해 못하면, 그지? 그게 중위 성경 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짓이 되죠. 그러나 성경의 가장 핵심되어지는 Jesus Life, Jesus Power. 그러면서 이 속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말씀 운동이 저와 여러분은 모든 곳에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올바른 전도운동. 예, 이게 믿어져야 돼요. 저는 그 교회 다니다가 1992년도 다락방 메시지를 딱 만났어요. 만나면서 그 전까지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혼자 흔들렸거든요. 그러다가 복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불신자는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가? 어떤 상태에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왜 도대체 예수님이 구원자인가? 예수님만이 이런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게 확신이 들었어요. 네. 메시지 1시간 듣는데 그 속에서 다 와버렸어요. 무슨 확신입니까? 구원의 확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어떻게 있습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 아무도 성령께서 하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죠? 그냥 주여 주여 예수님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왜 구원자 되는지 알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그날부터 제게 확신이 딱 들어와 버렸어요. 왜 도대체 예수님이 구원자 되는가?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확신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이 내 속에 확신으로 다가오는데 무슨 확신이 다가옵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너무 성경 구절이 많아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즉시 시행할 것이다. 확신이 드니까 그날부터 생각하는 게 응답되기 시작했어요. 그지? 내 마음의 기도 제목이 막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경에 약속된 응답.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성경 약속이 전부 우리의 보장이요. 그지? 깨닫는 만큼 응답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왜? 승리에 대한 확신.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여사 넉넉히 감당케 하신다. 그러면 문제 올 때마다 그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지? 가장 처음 다가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불신자 가정에 살다 보니 예수 믿고 나니까 제일 걸리는 문제가 제사 문제 이런 걸리거든. 그러나 이 제사 문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기도하고 붙으면 되는 것이다. 당장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해결해 버려요. 감사한 일이죠. 승리에 대한 확신, 사죄에 대한 확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밑부고로사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예가 없어요. 그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내버렸습니다. 자녀 삼아버렸어요. 그러면 자녀 됐으면 죄 안 짓고 삽니까? 아닙니다. 죄를 짓고 살아요. 미워하는 것도 죄인데 살인죄. 그지? 그 시작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 우리 체질 따라 이런 게 옵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또 일어나면 돼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근데 하나님 자녀가요 죄 지면서 아이고 꽃이네 너무 행복하네 이런 자녀는 없어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사죄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없으니까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지?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었어요.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응답 중에 응답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죠? 계속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눈이 열립니다. 무슨 눈이 열리느냐?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지? 사람들이 불신자 상태에 빠져서 종교 생활하고 복음을 모르고 헤매고 방황하고 있구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보여요. 보이는 데는 말할 수 있죠. 그지? 그래서 증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언제 시작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충만해서 있으면 여러분의 현장이 전도의 밭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난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전도할 대상이 없습니까? 제자가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어요.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믿고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그 속에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적인 전도 운동, 다락방 전도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지속적으로 누려지고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시작해야 돼요. 믿음 가지고 혼자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진 선교사들은요, 어떤 지역을 선교하러 가면 그 지역을 향한 영적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자의 세력을 꺾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세간을 넉탈하겠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영적으로 사단이 그 지역 문화를 사로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로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에 있는 붙들려 있는 영혼을 건져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한계가 있지. 부딪히는 대로 한두 명, 10명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 전체를 살리는 것은 영적인 싸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볼 수 있는 눈부터 이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신이 사람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서 복음만 모르도록 복음 못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울산 동부 경남에 제대로 복음 전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전도 제일 잘하는 교회. 그지? 그것도 가장 성경적으로 제1, 2, 3 RUTC 운동을 통해 응답받는 교회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 정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300지교예요. 정인으로 서야 돼요. 300지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에도 300기도원 용사 일어나더니 우리 집사님이 보니까 더 확실하게 해놨어요. 어떻게 했냐 하니까 300기도원 용사 메꾸자 하자 이랬는데 옆에 가요 팀도 만들어놨어. 산업인들의 말이지. 산업인들은 따로 크게 작정해라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오늘 더 충격받았대. 뭐 충격받았냐? 태양어부에서 태양어부 아이들 헌금을 예를 들어서 5만 원 한 구자, 자기들 뭐 태양아부 기준 5만 원 한 구자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그래가 태양아부에서 1억을 작정하겠대. 우리 감사하지. 큰일 났다 이거 어쨌든 다른 게. 나 이거 뭐 어디 가서 자랑하고 달릴 일입니다. 지금 보니까 전 성도가 동참하는데 태양아부터 동참해. 물론 태양아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부모님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 태양아부 중심을 가지고 들어있다 이 말이거든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금액이 문제가 아닌 게 아니고 1억이네.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그 중심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이제 벌써 작정 한참 벌었는데 벌써부터 작정이 시작이 돼 있네. 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서 왜 전도 중에 전도가 건축이냐?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건축은 성전 건축은 선교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237개국 제자를 살려야 돼. 그렇지? 그러려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내용과 함께 건물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제대로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해놓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벌써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열방이 지금 진동을 해요. 태영아부에 진동을 하고, 그지? 그 외에도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결단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진동을 하실 것이다. 그 참 신기한 거요. 이 건축을 하게 되지만요, 임마누엘 부산교회가 35평 있다가 건축한다니까 장로님들이 200평 땅을 사다 이거든. 목사님 반대했거든. 왜냐? 변소 지을 거냐? 무슨 200평 가면 뭐 할 거냐? 35평에서 200평 크거든요. 안 된다. 이렇게. 왜냐? 훈련할 교회가 세계 살릴 교회가 그래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전부 반대할 줄 알고 마이너스 500 예산, 마이너스 500. 그랬는데 저 3,500평 가서 목사님 계약하고 와버렸어. 목사님 계약하고 와나니까 아무도 뭐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막 넓혀가지고 10,000평 넘게 지금 살았는데 뭐 시간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어쨌든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느냐, 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 35평에서 3,500평 옮기는데 신기하죠. 내가 간증 들었어요. 강철세 장로님하고 좀 미국 간
가 계신 우리 박 장로님하고 이런 분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간증을 하느냐? 성도들이 영도 지역 사람들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세를 살고 달세를 살고 막 이거 어려운데 이분들이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는데 딱 옮기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달세 살던 분들이 오히려 헌금을 했는데 전세로 옮겼대. 전세 살던 분들이 참 신기하죠. 헌금하면 더 모자라야지. 그죠? 집을 사고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 보면서 저는 건축에 대해서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집을 사가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 건축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7번째 기도 제목처럼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냐,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준비했겠냐. 우리는요 작은 다윗이 되는 거예요. 작은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적이 날 겁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 아니잖아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렇게. 문제는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하는 부분을 실제로 전달해야 돼요. 언약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성전 건축이 뭔지 의미를 알고요 그 축복을 알게 되어진다면 저들의 앞으로 미래는요 하나님의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먼저 이해돼야 될 게 복음입니다. 그지? 도대체 창세기 3장 15절이 무슨 말씀이냐? 이게 깨달아져 버리면 구원받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도대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느냐? 예언된 대로 오셨어요. 이해되면 구원받습니다.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보내서 완전 끝내버렸어요. 복음 이해입니다. 이게 깊이 있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질 때 저와 여러분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오늘 아침에 조산당회 때 우리 유목사님께서 21가지를 가지고 과거 치유 관점으로 얘기를 하시고 또 서밋 관점으로 얘기를 했어요. 가운데 21가지 쫙 보면서 참 감사하구나. 이게 뭐냐? 지금 우리가 건축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잘못 각인되어 있는 12가지 치유되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쫙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응답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부터 이해해야 된다. 사단이 준 12가지의 각인뿔이 체제화돼 가지고 우리가 자꾸 흔들리기도 하고 불신앙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 속에 시간표 따라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복음 이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부터 있어야 됩니까? 이사야 40장 8절. 그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있을 것이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많이 읽겠습니다만은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속에 깨달아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 축복을 누리는 응답소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상이 되어지고 우리의 뿌리가 되어지면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다윗이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죠? 우리도 다윗처럼 그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시편 119편 1절부터 쭉 전체를 말씀장으로 시간 남아 읽어보세요. 제일 길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걸 다 담고 있어요. 저는 청년 때 시편 다윗이 고백한 이 말씀 속에 성경 말씀 묵상하는 비밀을 가지고 지금까지 응답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나그네 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묵상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밝은 길로 첩경으로 인도하시고 역사를 하셨어요. 다윗이 누렸던 응답입니다. 이 속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수보다 지혜롭게, 스승보다 명철이 뛰어나게, 노인들보다 지식이 성하게, 이러니까 시대의 영적 섬이 되어 버렸어요. 그 응답을 누리는 키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시편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이 되어서 곳곳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말씀께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여기 있어요. 창조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묵상 가운데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풍성함이 누려지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말세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고통한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들로 온전케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만드는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이기는 유일한 길, 저와 여러분 생각 힘 가지고 못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이 속에 있습니다. 말세를 이기는 유일한 길,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이 말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왜냐? 창조의 말씀이니. 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의 체험. 그래서 베드로는 죽기 전에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나는 변화산에서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은 증인이다. 변화산 체험을 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죽기 전에 꼭 이걸 얘기하고 가야 되겠다. 이 육신을 장막을 떠나기 전에 똑같은 소리가 그 말이 죽기 전에를 3번을 얘기하고 꼭 너희한테 이걸 말하고 가야 되겠다. 말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 말이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말씀을 묵상하라. 언제까지 묵상해야 되느냐? 새벽에 샛별이 그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무슨 표현인지 알겠습니까? 옛날에 전기도 없는데 말이야.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지나는데 새벽에 샛별이요 반짝반짝 떠오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말씀을 묵상해봐. 저는 그거 체험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은 어렵고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 속에서요 깨달음이 와요.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뭔가 딱 깨달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그 속에서 딱 찾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깨달아져요. 이게요 현장으로 적용되어지는. 그대로 기도하고 가보니까 그대로 성취가 돼버려요. 아 그렇구나. 말씀 묵상. 그게 베드로가요 변화산에서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 이걸 기억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성경에 기록된 걸 듣고 믿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완벽한 축복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주일날 메시지 들으면 막 적잖아요. 그렇지? 나중에 얘기해보면 말씀 하나도 없어. 그렇지? 실컷 해봤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그럼 나중에 딱 가보면요, 12가지 문제로 돌아가 있어요. 각인뿌리 체질, 얼마나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깊은지. 마치 장아찌, 씻어도 씻어도 맛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얼마나 오래도 각인뿌리 체질이 됐는지. 그지? 우리가요, 조금만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응답 못 받고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게 안 돼서 그래요.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가면 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잖아요. 감동받고 실컷 있다가 딱 쳐다보면요, 현장을 딱 쳐다보면요, 소멸시켜버려요. 그래서 성령 감동, 성령 소멸, 매주간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한 수요일까지도 안 가. 월요일날 바로 끝나버려. 월요일이 뭡니까? 오늘 저녁에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사람들 문제만 나면 12가지 속으로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건축하면서는 이 문제를 뛰어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수임받는 적이 되는 거예요. 건축만 해놓고 끝날 거 아니거든. 그지? 건축만 끝나고 야 멋있다 사진 찍고 있을 게 아니에요. 이건 시작인데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석 위에 서는 믿음.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서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강단에서 흘러나온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곳이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막 적시는데 이게 나중에는 가는 모든 현장을 다 살려버려요. 그게 말씀의 능력에 대한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고 만물을 살리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그죠? 참 전도 회복하고 이 힘을 가지고 참 선교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교회로 인도받을 겁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증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드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말씀 위에 서버리면 돼요. 우리 인생은요, 풀이요 꽃입니다. 제가 여기 온 지 한 20년 가까이 됐다. 그죠? 나이 30에 와가지고 지금 50대 바라보기 생겼어요. 우리 친구들은 50대고 나는 49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나 굉장히 젊었거든. 그지? 20년이 금방 후딱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을 뱃속에 넣어왔는데 벌써 대학 간다고 저러고 있지. 앞으로 20년 후면 우리 장로님은 이제 거의 90대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20년 후딱 가버립니다 지금. 그래 참, 야, 날 빠르구나. 저는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모르지 누가 먼저 갈지.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요. 저를 먼저 부르시면 저도 먼저 가야 돼요. 장로님이 이제 100살 넘게 사시면, 100살 넘게 사지 마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TV에 나온 106살 할아버지 불쌍해 죽겠더만. 친구 다 죽었지, 자녀들도 다 죽었어. 막내 딸 살아있는데 그거 집에 사는 거예요. 근데 혼자 너무 건강해. 30km 넘는 자전거를 20몇 년째 타고 다녀. 방에 와가지고요, 이 운동하더라. 누워가지고. 그냥 그쯤 되면 적당히 하고 가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오래 사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 안 들고, 야, 저거 저주다. 자살하지도 못하고 저거. 안 그렇게 해서요, 100살을 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천국이 훨씬 좋은데 왜 나이 들어 그래 살라고 합니까?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나 그러지. 이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으면 더 살고,
없으면 빨리 가고. 우리가요, 이 다락방에서 말씀하는 기본 메시지, 이게 성경 전체를 보는 눈입니다. 여기에 가장 확실한 복음의 내용, 그렇죠? 우리가 가질 5가지 확신, 오늘 구역 공과 때 한 10가지 발판, 이 뭡니까? 10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깨달아지는데 우리가 발판이 됩니다. 그죠? 이 어마어마한 내용들. 근데 이게 우리의 응답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뿌리를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발판 가운데 내 신앙이 있고 내 삶이 있는 게 아니고 저 딴 데 가가 있어. 어디 딴 데입니까?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여기 가가 있어. 이다 보니까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런 게 하나님하고 자꾸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기뻐하느냐? 얘가 제일 기뻐하지. 이쪽으로 우리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딱 서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기에 대한 정의로 저거를 있어야 되는. 그러면 이대로 응답받는 중요한 키는 뭐냐? 흐름입니다. 흐름수로 가야 돼요. 지금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인물을 가지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시는데 올해는 무조건 어디로 옵니까? 치유와 서밋이다. 그지? 오늘 이스라엘의 최고의 기적을 일으킨 모세, 치유입니다. 치유. 왜 그렇게 했겠냐? 메시지를 뭐 시간표도 맞겠습니다만은 모세는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렸기 때문이요. 은혜입니다. 그렇지? 영적 문제는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치유되어진 거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작은 모세입니다. 영적 문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시면 치유되어지면 우리는 응답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치유가 뭡니까? 나를 발견하고 나를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치? 어떻게 합니까? 묵상,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의 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삼원을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조금만 체험해버리면 박입니다. 그러면서 뭐요? 나의 현장, 나와 관련된 현장에서부터, 그리고 시대의 현장 바라보면서 이건 뭘 해야 되죠? 복음으로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고신대학을 사역을 들어가면서 1995년도에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침 기도회. 그럼 아침 7시에 기도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고신대 학생들, 해양대 학생들, 그 마을에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이렇게 모이고, 많이 모일 때는 한 40명 가까이 모여서 아침 기도회.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회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아침마다 이걸 하면서 이제 고신대 학과에 또 해양대 여러 가지 전도의 문들 쫙 하나님이 여셨죠. 미션홈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역자를 세우고 빠져나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저 어디면 장윤가 어디 사역하고 있는 지금 김용수 목사님이라고. 그리고 이 친구한테 넘겼어요. 새벽기도 배가 네가 책임지고 해라. 나는 빨리 나간다. 나왔거든. 나왔는데 새벽기도 한 1년 있다가 문 닫아 버렸어. 새벽기도를. 왜 새벽기도를 문 닫았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고신대 애들 멤버한테 물었어요. 야, 왜 새벽기도 안 하냐? 그랬더니 가면 부담된대요. 그래서 안 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야 용수야, 왜 새벽기도 안 하냐? 그렇게 안 와요. 야, 왜 안 오는지 아냐?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줬지. 왜 안 오느냐? 야, 고신대 다닌다고 영혼들이 아니다. 아침에 오는 것은 말씀 듣고 힘을 얻으러 온다. 근데 너는 아주 아침에 새벽에 오는 멤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아주 사명 있는, 사명 충만한 얘기를 집어넣는다. 지금 뭐 먹지도 뭐 굶주려 가지고 완전히 영적 기아가 돼 있는데 거기다가 뭐요? 와서 일하라고, 그지? 삽질하라고, 이런 식으로 네가 메시지 주는 거다. 틀린 메시지는 아닌데 그 사람들에게 맞는 메시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안 오지. 새벽기도 계속 하다 새벽기도 없애버렸어요. 뭡니까? 치유 사역의 핵심은 환자 중심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요. 내가 이렇게 완벽하니까 이렇게 따라와,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 중심이요.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감아보면 그 사람 중심이요. 예수님이요, 소경한테 딱 가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밑에 흙을 일겨가지고 눈에 빛 발랐어요. 예수님이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김보고 소경된 사람 가가지고 귀에 손을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이. 왜 그럽니까? 장난친 겁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것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요. 그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행위는 뭐냐 하니까 그 당시 민간요법이요. 그죠? 눈에 유익한 흙, 거기 물이 없으니까 침 뱉었겠지. 그러니까 눈에 바르고. 김머거리가 믿음이 없어. 어떻게 됩니까? 그지? 좀 뭔가 좀 뭐 손가락 집어넣고 이래야 될 거 아니요. 그래. 그 에바다 이렇게 손가락 집어넣고 이래. 그 사람 믿음이요. 혈루병 드는 여인이 말이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들었는데 능력이 나가버렸어. 왜? 그 사람 믿음이요. 백부장의 종 하인 죽었는데 살려달라 갈라니까 아닙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랬거든요.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전부 뭡니까? 환자 중심이요. 내 중심이 아니고 환자 중심. 그죠? 여러분이 말씀 사역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를 닮도록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그 사람에 맞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힘을 얻게 되어지면 일어나서 바로 줄을 따르도록 이렇게 돕는 겁니다. 주로 보면 사람들 그렇게 사역을 그렇게 안 하거든. 전부 내 기준을 가지고 갖다 먹여버립니다. 안 그래도 죽겠는데 반 더 죽여버립니다. 사명을 가지고 지금 새 생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오십니까? 그게 사역자들은 주의해야 돼요. 그지? 애가 태어났는데 말이요, 젖을 먹이고 하는데 태어나자마자 아이고 네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귤을 짜가 한 숟갈씩 입에 집어넣었다. 어떻게 되죠? 애 죽어요. 그지? 그 좋은 걸 줬는데 무기농. 그게 아니요. 맞는 걸 줘야지. 맞지도 않는 걸 주면 어떻게 돼요? 조금 몇 달 지나가지고 이렇게 돼야 그걸 먹지. 바로 먹습니까? 그지? 1살 됐는데 야, 네 고기 먹어야 돼, 고기. 이래가지고 그 현미에다가 막 고기 얹어가지고 씻기 힘든 이렇게 해서 입 열어 이렇게 먹입니까? 아니요. 이유식부터 먹여야 돼요. 왜냐? 맞도록 먹여야지. 믿음이 장성했을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치유사에게 키는 이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오시죠?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아, 보니까 영적 문제 있네. 이거 고백해. 이렇게 지적 많이 합니다. 그런 교회가 많았어요. 다락방 안에서. 아무개 집사 보니까 심각한 문제 있네. 메시지를 이렇게 끌어주면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일수록 끌어주는 거 처음 시원하니까 막 가요. 정신 차리면 떠나요. 정신 차리면. 그래서 뻔히 보여도 말이요, 가장 정상적인 사람은 어쩌냐? 아, 나는 이런 부분들이 나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겼다. 간증을 하면요, 말을 안 해도 저 사람이 들으면서 아, 저분은 저렇게 이겼구나. 나도 있는데 말은 못하지만 아, 나도 이길 수 있겠는데 그럼 나도 도전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정상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오십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을 보면요, 무슨 영안이 그래 밝은지 다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야 될 대상이 있어요. 어떤 대상이냐? 자기 의지가 없는 심각한 영적으로 사로잡힌 자. 이런 사람은 자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드러내줘야 돼요. 이래서 그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고 선포해주고, 그게 믿어지게끔 복잡한 메시지 말고 단순한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쭉 얘기를 해줘야 돼요. 믿어지도록. 그게 사역이거든. 그 외에는 그런 식으로 사역하면 안 돼요. 무슨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고 무당입니까? 네 무슨 죄지지? 이런 식 아닙니까? 치유 사역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에 우리 김정수 권사 지금 호흡 사역하는 거기에 멘탈 정신질환 환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어디 내 보낼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이 왜 나느냐? 가보세요.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계속 밀어붙여 버려요. 계속 필기해야 되고 써야 되고 찾아야 되고 메시지 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얘가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어. 정신질환자를 치유하는 길 중에 두 가지. 첫 번째, 두드려 패버려요. 왜? 다른 생각 못하도록. 일을 시키는데 눈 뜨면 또 일 시키고 눈 뜨면 일 시키고 생각할 시간을 안 줘버려야 돼. 한 주간만 생각할 시간이 없으면 치유된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가지고 더 점점점 문제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왜냐? 마음과 생각을 틈타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지. 부산에 가면요, 막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피곤해서 잠이 들도록 아침 일어나면 또 시켜. 뭡니까? 딴 생각을 못하게. 정신문제 온 사람들은 시간이 많아서 정신문제 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정신문제 많이 오죠. 왜냐? 시간들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어른들 살 때 어릴 때 말이죠. 50년 전 이럴 때는 먹고 살기 정신이 없어가지고 딴 생각할 시간이 없어. 이래가 정신 문제가 덜 오는 거고. 지금은요, 얼마나 여유가 많은지 먹고 살 걱정을 안 해. 이러니까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오늘 뭐 치유사역 예를 들었습니다. 서밋 사역, 이것은 우리가 받을 응답을 통해서 오늘 그 보니까 우리 건축 홍보 영상을 참 잘 만들었잖아요. 짧은 기간에. 그게 이제 최선줄 랩노트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영상 미디어 쪽으로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군대 가 있는 우리 랩노트 보니까 미디어 쪽에 일을 하는데 아직 뭐 여러 가지 실력은 없어도 또 곳곳에 디자인 모르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랩노트 중에 서밋을 찾아 키워라 얘기했더니 그래야 되겠죠. 그거 있잖아, 우리 가면요, 우리 양궁라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 집사님이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 하나를 집에서 같이 키웠어요. 동규라는 애인데 지난번 우리 할 때 우리 교회 왔다 갔어요. 와가지고 우리 교회 은혜 받고 간다고. 지금 군대 가 있는데 얘가 아예 뭐 삶이 안 될 만큼 어려웠는데 그 중학교 시절부터 이제 같이 키우면서 얘가 이제 미디어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시작하고, 아무 의욕이 없던 내가 그나마 여러 가지 미디어에 필요한 동작이나 이런 걸 만들고요,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러면서 은혜 받고 점점 바뀌어 가거든.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 양근호 집사 제자요. 이름이 동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동규도 있지만 우리 랩런트들 중에 양근호 있다 찾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이 번쩍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찾아야 되겠다. 예. 영적 서밋 있어요. 랩런트 중에. 여러분이 잘 모르는 인물들이라 지금 안 다가오는 모양인데 동규냐 근호냐 중에 있어요. 이 메시지 또 듣는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어요. 지금 이제 제가 건축을 위해서 조금 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젊은 집사님들하고 이런 분들이 막 일어나요. 가만 보니까 제가 지금 앞으로 조금 일을 안 해도 될 만큼 저보다 뛰어난 기획력과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그렇구나. 좀 있으면 제가 더 편해지겠어. 왜냐하니까 훨씬 잘해요. 보면서 그렇구나. 지금요 랩런트 시대가 되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 흐름을 잘 보시면 지금 모든 흐름이 올해는 치유와 서밋으로 갑니다. 그럼 그 눈을 가지고 가만 보시면 그 안에서의 모든 나의 현장의 응답들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 흐름 속에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바누아투 사역은 선교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바누아투에서 몇 분이 오시는데
아마 우리 교회도 좀 힘을 합쳐서 그분들 올 수 있는 경비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준비에 대한 뭐 협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보고를 우리 비서진에서 목사님 드리니까 유 목사님께서 몇 번 얘기를 하셨어요. 바나트 사역은 본부 사역이다. 왜냐, 그만큼 다른 나라 사역하고 틀리게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주실 모델로 우리 목사님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기도하신 우리 고장로님 가정에서 이 헌신이 정말 모델 될 만한 선교의 응답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지금 올해는 여기에 대한 많은 응답들을 기도하면서 실제 준비해 가야 될 시간표입니다.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유럽, 그 중에도 제가 볼 때는 이 스위스가 키 중에 키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연결되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느끼지는 못했어요. 제가 우연이 아니고 몇 번 간 발걸음을 통해서 이 스위스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5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현장, 그걸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건축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벌써 금방 다가와요. 우리 선교사님 캠프를 부산에서 하는데 벌써 뭐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너무 빠르다 싶어요. 그리고 지금 미디어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도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 갈수록 이제 중요하고 또 힘든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신 흐름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잘 보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축복된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델로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요, 믿음 가지고 이제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증거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벌써 곳곳에 학개에서 2장 말씀과 같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열방이 진동하는 응답들이 곳곳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걸 잘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증인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모델의 증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원내스 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질 때 어떻게 흑암이 무너지는지,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울산 동부 경남의 복음이 어떻게 확산돼 가는지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살리는 응답의 모델로 1999년 6월 제가 여기 처음 왔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무슨 기도 제목을 붙들었냐,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그전에도 없었다고 표현할 만큼 성경 속 초대교회 그 역사 이후에는 거의 없었다 할 만큼 아주 구체적인 중요한 메시지들과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 회복된 거예요. 저는 그냥 세우신 게 아니다 생각합니다. 전도자 유목사님 세워서 지금 가게 하시는 게 하나의 중요한 응답인데, 문제는 증거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확산됩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 올 때 처음부터 붙들은 기도 제목이 전도자의 메시지가 맞다는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이걸 언약으로 딱 붙들었습니다. 조금 주셨어요. 조금. 그래서 전 세계 가보면 우리 교회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훈련을 가서 어디서 오셨냐, 임마누엘 울산교회 오셨다 이러면 와 이러면 엄청 잘하는 것처럼. 왜냐? 그렇게 하나님 지금까지 축복해 오셨어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응답이 아주 구체화되어지고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될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2018년 여기 응답받는 정이 돼야 되고, 여기에 건축이 딱 맞물렸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죠. 123 RUTC의 구체적인 전도운동의 비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델이 될 만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셔서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그 안에 주신 믿음대로,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고 응답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이번 주 또 선교 세미나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선교를 모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그 본질을 놓친 교회가 되겠죠. 우리 교회는 정말 올바른 복음, 올바른 전도와 함께 올바른 선교에 정말 생을 걸고 달려갈 만큼 힘을 얻고 정거를 얻고 또 모델이 될 만큼 응답을 누리는 그런 교회로 인도받을 겁니다. 정인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또 우리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있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만큼 주실 응답을 기대합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 그대로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들 말씀 위에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 증거하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올바른 전도운동과 함께 시대의 문화를 바꿀 전도 중에 전도 홀림메이슨의 응답을 건축을 통해 누려가도록 역사하시고 원네스 되어 가는 발걸음이 어떤 응답으로 나타나는지 분명히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가는 길 앞에 놓인 모든 흑암과 불신앙과 사단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의 예수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의 예정을 통해 있을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전 성도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민족 열방을 진동하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하셨는데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올해 특별히 제1, 2, 3 RT 시대에 참된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향하여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열방을 진동하는 응답 속으로 전 성도가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울산과 동부 경남을 살리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